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구나 간 길, 그러나 내겐 처음인 길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누구나 간 길, 그러나 내겐 처음인 길이 무슨 뜻이냐? 여러분, 누구나 사춘기를 경험을 하죠. 이것은 뭐 100%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춘기를 경험한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 사춘기가 처음입니다. 그리고 저는 사춘기를 겪었지만 그 사춘기를 겪은 자녀를 키우는 건 또한 처음이지요. 이렇듯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해 법할 일들을 겪지만 나에게는 처음인 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간 길이지만 처음 가는 이 길에게는 너무나 생소한 길이어서 이 길을 어떻게 가야 되나? 또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지요. 그래서 모든 처음 가는 길이 그렇듯이 처음 가는 사람에게는 때로는 떨리고 불안한 마음이 작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가본 분들은 그 길을 이미 겪었기 때문에 뭘 그렇게 걱정하냐, 다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처음 가는 사람들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이 길을 가야 되지? 라는 그런 마음들이 가득할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렇게 너무 가볍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야? 라는 그 말이 때로는 서운하게 느껴질 느껴질 법도 하다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그 어떤 누구도 처음이 아닌 적은 없었습니다. 아무리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 주변에서 이야기를 한다 한들 내가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새롭고 또 얘기를 하고 가르쳐 주어도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을 때가 있어요. 가령 자녀를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녀를 키울 때 주의사항 같은 것들을 우리가 배우고 또 주변에서 듣게 되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모르다가 이거였나? 라는 마음이 들어갈 때 그렇군요 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누구나 간 길, 그러나 내겐 처음인 길이라는 것을 정해보았어요. 새해가 시작이 됐는데 여러분, 새해를 시작한 사람들은요, 여태까지 많게는 어떤 분은 정말 40번, 50번, 아니 70번, 80번도 이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누구도 2022년은 처음 보내는 시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먼저 간 사람, 확실한 가이드가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처음이라 할지라도 유일하게 이 길을 알고 계시고 또 없으면 창조해 가시는 이가 있으니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한 해 나는 어떻게 이 미지의 정말 세월들,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길을 갈 때 딴 짓을 하지 않고 딴 생각을 하지 않고 먼저 가신 그 길,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믿음의 길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을 통한 교훈과 은혜를 받으시는 복된 이 시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남편을 잃은 한 부인의 에피소드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원래 선지자들은요, 제자들이 없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엘리야가 시대 그 이전에 있었던 사무엘 선지자 때부터 이 선지자 제자들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엘리야도 그 사역들을 진행을 했고요. 이제 엘리사 시대 역시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시니어 선지자들 밑에는 그 후학이 있었고 또 그 일들을 보고 배우면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이런 믿음의 도제의 역할들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다른 시대와는 달리 이 엘리사 시대에는요, 이 선지자 후보생들의 삶이 녹록지 않았다고 해요. 왜 그런 거 하니? 그때 당시에는요, 우상 숭배가 심했고 또 선지자들을 보호하고 육성해야 될 왕들이 되려 이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그런 엄청나고 끔찍한 일들이 자행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왕이 나라를 지키고 신앙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근근히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들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정말 이것이 버겁고 힘든데
남편을 잃게 되니 얼마나 더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홀로 남은 아내는 이 자녀들을 다 책임지고 키워야 되는 이 엄청난 그 문제가 앞에 놓여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가 요세푸스와 랍비들의 전하는 바에 의하면 이렇게 죽은 선지자는 누구였을까라고 분석을 할 때에 아합 시대의 국내 대신이었던 이 오바댜라는 사람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요. 물론 이것이 100% 맞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것을 하나의 한편으로 생각을 하시면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들어보시면 더 은혜가 되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오바댜는요, 아합의 국내 대신이었는데 당시 왕비였던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협박했습니다. 그래서 다 죽이겠노라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때에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 오바댜라는 사람이 이 선지자들 100명을 구해요. 그리고 각기 50명씩 굴에다가 이들을 잘 숨겨두고 그리고 양식을 대접을 합니다. 그렇게 이 사람들의 생명을 지켜주었던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국내 대신 오바댜였다는 것이죠. 자신의 가족 건사하기도 빠듯하고 힘들 텐데 이렇게 힘써 선지자들을 도왔으니 가난이 따라올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나라 옛시대의 그 독립투사들이 그 모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지요. 그런데 이렇게 헌신하던 집안을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주셔야 되는데 시간이 갈수록 어려운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죽고요. 또 남편이 살아생전에 지었던 그 빚들이 나중에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녀들을 키워야 되는데 자녀를 키울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돈을 꾸이다가 결국은 빚을 갚지도 못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이 채권자가 자신을 찾아와서 이제 이 돈을 갚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를 팔 것이다 라고 으름장을 놓고 간 상황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주님의 일을 했는데 또 우리 남편은 그렇게 주님의 일을 잘 도와서 했을 뿐인데 우리에게 남은 것은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일들만 정말 가득하게 산처럼 남게 되었을까? 아마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참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모두에게 처음 겪는 일들이 있죠. 누구나 한 번쯤은 겪을 수 있는 일들이 있지만 나는 처음 겪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에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 엘리사가 여인에게 간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찾아갔다라고 그 성경은 기록되었고 그 가운데 부르짖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성경 원문을 보면 부르짖다라는 이 단어는요, 천둥처럼 소리치다라는 단어를 뜻해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다 정말 주변이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엘리사 선생님 도와주세요 라고 외치고, 이제 저희가 빚을 내요. 이제 우리 두 아들이 이제 팔리게 되었나이다 라고 큰 소리로 외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정도쯤 소리 질렀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주변 사람들이 다 이 여인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다소 좀 창피할 수 있고, 또 두 아들들이 들었다면 엄마 왜 그래? 나 부끄러워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끄러운 내용들을 담았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이 과정 가운데 여러분, 이 여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외친 이 모습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 처음 가는, 그래서 처음 겪을 수 있는 이 어려움을 겪는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믿음의 교훈을 가르쳐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얼마든지 주님을 믿다가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핑크빛 예수를 믿으면 포장도로 그리고 꽃길만 걸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주의를 하다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해외에 나가신 선교사님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서 제대로 된 치료 한 번 변변히 받지 못하고 순교하신 선교사님들이 정말 작년에는 해도 적지 않은 인원이 있습니다. 그의 유족들은 어떤 마음일까? 또 어떤 아픔으로 그렇게 힘들어 하실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전부 다 그런 길을 가는 것은 아니지만 누구나 한 번쯤은 그 일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비단 주의 종들의 일만 이겠습니까? 우리들의 일이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다가 병이 걸리기도 하고요, 사고로 다치기도 하고요, 그리고 문제를 만나서 또 때로는 정말 주의 일을 열심히 했을 뿐인데 사업이 부도가 나고 또 직장에서 정리해고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를 보내주시겠다. 이 여인이 엘리사를 만난 것은요,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오는 이 과정의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었다면 이 과정을 통하여서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에게 주시는 엘리사는 누구입니까? 오늘 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바로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이 믿음의 통로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들을 그냥 보내지 않기를 원하세요. 정말 사모하시고 정말 우리 마음을 쏟아내어 하나님, 내가 처음 가는 이 길을 어떻게 가야 될지 막막하오니 주님 도와주옵소서 라고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 제목이 이런 심각한 문제가 아니더라도 정말 당장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고 당장 이번 주에 수술을 하고 당장 이번 주에 생기는 그 모든 바이와 만나는 일들, 이 모든 것들이 처음 가고 처음 만나는 일이 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바뀌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응답은 거저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과 같이 이 여인은 엘리사에게 갔고 목청껏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다소 다른 사람들이 듣기에 창피하고 우리 자녀들이 듣기에는 이게 충분히 면구스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해결되시는 정말 그 엘리사 앞에 구할 줄 아는 이 담대함과 또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바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이렇게 한다고 나를 손가락질하지 않을까? 여러분,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삭개오는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하여서 그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렇게 정말 주님을 뵙기를 고대했더니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사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여 주셨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어떤 유혹과 또 그 어떤 정말 창피함, 또 그 어떤 정말 번거로움,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을 알고 만나시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해결되시는, 정말 우리에게는 처음 가는 길이지만 기도라는 놀라운 힘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처음이지만 말씀을 믿을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미움받을 용기가 아니라 말씀을 믿을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처음 가는 사람들에게는 주변에서 아무런 조언을 해주지 않으면 그 길이 아무리 쉬운 길이라 할지라도 조바심 내고 두렵고 막연한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때로는 주변에서 우리를 사랑하고 도와줘서 가르쳐준다고 하더라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처음 들을 때는 생소하고 가르쳐줘도 모르지만 일을 하다 보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대학을 어떻게 가야 되나요? 대학을 어떻게 진학해야 되나요? 또 군대는 어떻게 다녀오나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막연히 생각할 때는 그 길이 무섭고 어렵고 두려운 길이었지만 한번 그 길을 겪으신 분들은 수능시험 이렇게 치면 돼. 그거 별거 없어. 그냥 하루 그냥 마음 먹고 그냥 편하게 시험 치고 오면 되는 거야. 군대 별거 없어. 2년 흡 닦아. 금방 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경험하고 나서 보니까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큰 두려움의 제목이 아니더라. 그런데 처음 가는 사람들에게 그 일을 하면요, 그렇지 않아요. 수능시험 처음 보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정말 며칠 전부터 정말 소화가 안 돼서 책기가 있어서 소화도 못 시켜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군대 입대를 앞두고 정말 그 부모님들은 정말 며칠 밤을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합니다.
그게 처음 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지. 여러분, 믿음의 길도 이와 비슷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정말 내게 주어진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또 예수를 믿으면 내게 너무 과한 것을 요구하시면 어떡하나 라고 생각 들을 수 있어요. 저 역시 예수님 믿으면요, 무조건 아브라함이 이삭을 요구하듯이 되게 큰 걸 요구하실 줄 알았어요. 저는 예수 믿으면 정말 무조건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은혜 받기를 두려워했어요. 근데 목사가 됐네. 저는 따도 정말 다른 케이스고요. 저는 이제 부모님이 서원하셨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고, 어쨌든 여러분, 다 은혜 받으면 다 목사가 되고 다 선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 무엇을 요구하시냐? 대단한 것이고 엄청난 것을 요구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지요. 2절의 말씀을 보면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랴. 이 말하라고 말하는 이 부분들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황금을 요구하거나 순결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요구하신 것은 단 그저 하나,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내게 말하라 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바로 기름 한 그릇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처음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 네 전부를 내놓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내게 말하라 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내려놓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리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상 교회를 개척하고 해야 되니까 제가 해야 될 게 많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준비됨이 없어서요? 또 할 수 있는 게 정말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고 규모 있는 교회에서 그 이전까지 사역을 하다가 이제 그야말로 맨 땅에 헤딩 것 같은 이 개척의 정말 그 모습으로 사역을 해야 되니 많은 부분들에서 박히게 된다는 거예요. 가장 결정적인 두 가지는, 첫째, 하고 싶어도 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고, 또 좋은 아이템이 있어도 할 수 있는 여유와 여력이, 또 재력이 따라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이 개척교회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나요? 참으로 울부짖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러다 코로나가 터졌는데, 여러분, 코로나 되니까 올 스톱이에요. 온 나라도 정말 셧다운이 되는 이 상황 가운데 교회는, 개척교회는, 그리고 저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구하고 또 구했을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라. 개척교회라면 개척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라 라는 그 시각을 열어주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게 무엇이냐? 문고리 전도였습니다. 아니, 전도가 아니라 이 작은 교회지만 정말 이 히스토리 교회 주변 근처에 있는 이웃들에게 어떻게 하면 응원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했어요. 그 절절한 마음으로 시작했던 그것이 바로 성탄 선물 패키지였다고 했습니다. 개척교회는 뭐 대단한 것 집어넣지 못했습니다. 마스크하고 마스크를 연결하는 이 스트랩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가나 초콜릿 그 길다란 거 하나, 그냥 그것만 그냥 집어넣고, 그때는 사실은 근데 마스크가 귀했을 때라 정말 그때 뭐 하나당 1,500원, 2,500원, 3,000원씩 하던 때였어요. 근데 그것을 정말 응원하면서 담아서 전해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 가정마다 정말 마치 예수님 태어나셨습니다 라고 전했던 그 천사와 같이 가정들을 방문하며 또 그 선물 패키지를 전달하게 되었죠. 여러분, 그렇게 쏟아부고 또 이제 화초 전도를 진행을 하고, 반려식물이 좋다고 하니까 감사하게도 정말 싼 가격에 이 화초를 저희가 섬기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권사님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정말 그 먼 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화초를 떼어다가 와서 이 주변 분들에게 이 코로나로 어려운 심란한 이때에 반려식물이라고 하는 식물을, 화초를 나눠보자. 그때부터 전도가 시작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뭔가 성과가 있고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튼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드리기를 주저하지 않을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여인은 자신에게 남아있는 것이 기름 한 그릇이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이 드리지 못했던 건 무엇이냐? 이 그릇 하나가 뭐라고? 이 기름 조그마한 게 뭐라고? 이거에 신락 같은 희망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게 우리 집의 전부고, 이 말은 이게 우리 집의 유일한 희망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을 이제 먹고 우리는 죽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고 정말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 앞에 이 정말 그릇 한 종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내어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어리석어 보이나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움켜쥐고 있으면서 정말 어느 정말 거지가 또 정말 이렇게 주머니 가방에 뭐 이렇게 잔뜩 들어가 있대요. 뭔지 보니까 먹다 남은 빵, 또 남이 버린 그런 정말 사과. 그런데 그렇게 살면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게 정말 하인애처럼 세상에 나가면서 먹을 거 찾으며 다니고 이거 빼앗길까 봐 정말 그렇게 움켜쥐고 살고 있는 거, 하나님 보실 때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새 것을 정말 뭐든지 바꿔줄 수 있고 새로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신데 이거 다 먹다 남기고 버린 거, 이 곰팡이 쓴 떡, 이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렇게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때로는 맡길 용기가, 드릴 용기가, 또 주님 앞에 내 인생 전체를 정말 의지합니다 라고 던질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 이런 부분들로 정말 그 아둥바둥거리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까워 드리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었지만 그분이 나를 정말 도와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었을 때였어요. 그 말씀대로 하면 내가 정말 된다고? 시간 뺏기는 거 아니야? 정말 이러다 인생 낭비하는 건 아니야? 이렇게 하다가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생각들로 주님을 믿지만 한켠에서는 쥐구멍을 파놓고 얼마든지 제 나름대로 일들을 하라던 삶이었지.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도요, 어려움이 생기면 늘 포기해요. 늘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나는 안 돼, 다른 사람은 된다 할지라도 나는 못해 라고 하는 일종의 신념이 생기게 됐어요. 그러니 인생의 답도 해결도 없이 그렇게 포기하며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이건 저건 내 말씀이 아니야,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냥 일말의 작은 소망만 품을 뿐이지 정말 나에게도 이루어질 거야 라는 그런 확신으로 다가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학교 선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야기하시는 게 무엇이냐,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보래요. 우리를 위하여 정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정말 찾아오시면 우리가 가진 문제가 어떤 것인지 간에 해결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어요. 이 선배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메시지가 너무나도 당찼어요. 그리고 정말 그분의 표정을 보니까 정말 바뀐 사람의 얼굴이에요. 그리고 정말 확신에 차서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고? 그렇다면 나도 하나님 바꿔주세요. 나도 정말 저 선배처럼 되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새 저도 모르게 예배당에 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찬양을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가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하는 찬양,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찬양이에요. 그 찬양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찬양이지만 저에게 또 특별한 이유가 무엇이냐, 저는 그것을 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성가대에서 찬양을 했던 그런 곡이에요. 저는 그때 당시 테너 파트였는데 정말 그 테너 파트가 생각이, 저도 모르게 그 테너 파트 음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화음을 쌓고 있더라고요. 그러고 나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 맞아,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바로 여기였지.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그 찬양을 부르면서 그렇구나, 난 주님을 싫어 떠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나를 구속하셔서 어떻게든 주님의 사랑을 보내셔서 정말 이곳에 오게 하시는구나. 이 쓸데없는 자를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그게 너무나도 감사해서 정말 오열하듯이 그 오열에 가깝게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 스멀스멀 올라오는 건 뭐냐면 난 안 돼 라는 패배의식이지 않았습니까? 나는 기도해도 안 돼, 나는 응답받지 못해 라는 그런 마음에서 그 선배의 말처럼 2달간 열심히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그래, 아유 뭐 이 2달 얼마나 될까? 2달만큼은 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보리라. 그래서 내 인생에 정말 이보다 더 열심히 했냐? 그리고 내 자신에게 물어봤을 때 너 그때 2달 동안 최선을 다했어? 라고 물어본다면 네, 넌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거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될 정도로 정말 2달간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매일 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진짜 그 2달 안에 제 삶이 바뀌는 것이 있었다면 정말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2달 만에 삶이 바뀐다니요. 일평생, 아니 20년 동안 제 삶을 바꾸지 못했던 것이 이 2달 만에 바뀔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놀라웠어요. 물론 그 과정 가운데 위기도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 곁에서 저를 코치해 주시는 분들이 맞아, 이럴 때가 있어. 이럴 땐 이렇게 극복하면 되더라. 맞아 힘들지. 여기만 조금만 더 힘내. 이게 고비야. 이렇게 코칭해 주는 분들이 계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저에게는 그 선배들이고 동료였지만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정말 안젤라야 힘들지? 캐로나 힘들지? 이럴 때에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서 조금만 참아. 이 위기만 넘으면 돼. 은미야, 조금만 참아봐. 조금만 견뎌봐. 이거만 넣으면 된단다. 이렇게 나를 코칭해 주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면 여러분 얼마나 그 길이 신나고 든든하고 정말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용기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정말 실천해 볼 수 있는 동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면서도 나는 안 돼,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못해. 시작도 해보기 전에 포기하고 마는, 그래서 두려워서 무너지고 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이 힘찬 과정 가운데 정말 마음껏, 아니 정말 기간을 정해서라도 내가 있던 만큼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면 주님께 내 인생을 던져보시고 바뀌어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 그 시간과 노력을 주님께 드리며 그 길을 걸어간다면 정말 우리 앞에 멋진 삶들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는 우리에게 준비하라 하신 그릇을 힘써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제 그릇을 준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릇을 왜 빌렸는지,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빌릴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계획을 모두 말씀하시기 전에 때로는 그저 가라, 하라 라고 명령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성을 돌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하루에 한 바퀴씩 일주일을 돌 때 제7일 때에는 7바퀴를 돌으라고 말씀하신 이 메시지가, 아니 이거와 이 여리고를 정복하는데 무슨 그게 되겠냐고요. 근데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할 때 그 일들이 된다는 것이지. 열왕기하 13장의 말씀을 보면 엘리사가 죽기 전에 이 요아스라는 왕이 나아가서 정말 참 그 슬퍼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왕을 보고 엘리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화살을 가지고 저 창에 활을 쏘십시오. 그런데 이 뭐든지 뭔지도 알지 못하고 이 왕이 그냥 화살을 쏴요. 우리나라도 3을 참 좋아하는데 3세번이라고 화살을 3번 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엘리사가 그 모습을 보고 땅을 치죠. 왕이시여, 이것은 앞으로 이스라엘이 아람을 치는 횟수입니다. 아니, 알았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올 한 해 무슨 일이 생기는지 우리는 어떻게 아냐고요. 우리가 작년을 봤을 때 코로나가 이렇게 시작되고 또 이렇게 되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근데 올 한 해는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인들을 듣고 우리는 그저 행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다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저 행할 뿐이라는 것이죠. 작년의 역사를 봤을 때 정말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고 기도회에 순종했어요. 3번의 기도회가, 정확히 말하면 4번의 기도회가 있었죠. 첫 번째는 미라클 사순절 기도회. 그때 그냥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겐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 죄악의 때를 벗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회개를 놓고 기도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이어서 진행된 오순절 기도회였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너희가 마음의 준비가 되었다면 이제 은혜와 능력을 받아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오순절 파워 기도회였습니다. 정말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우리가 준비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동안 한 번도 한 생명도 또 이 5층에 되는 이 삼각교회로 온 분이 없었는데 그 다음부터 오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9월 달에 진행된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10월 달이죠. 10월 달에 시작된 그 특별 새벽 기도회, 그리고 11월 달에 진행된 우리 단일 기도회. 이 과정들을 통하여 놀라운 은혜와 응답을 받고 정말 그 응답의 주인공들이 다 여기 앉아있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이 수준의 간증이지만 정말 해를 거듭해 갈수록 우리가 믿고 순종하며 우리의 것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정말 더 큰 믿음의 역사로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의 행하심을 증거하는 그런 복된 입술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그저 말씀하실 때 우리는 다만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준비하게 하시느냐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저마다에게 말씀하시는 준비의 제목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그런 그릇은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2020년 다른 것이 아니라 올 한 해 정말 주님을 위하여서 또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내게 주신 그것들을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진행을 할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정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때로는 자녀를 양육할 때 직장의 문제 또 준비하는 나만의 프로젝트가 있다면 이 역시 준비해야 돼요. 엘리사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가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라. 여기에 생략된 건 뭐냐면 조금 빌리지 말고 최대한 가능한 한 많이 빌리라 라는 그 가로가 저는 포함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22년을 멋지게 정말 알찬 수확을 걷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노력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 이 2022년 이 연초에 씨앗을 뿌리고요. 그리고 가을 되면 가꾸기도 하고요. 이제 가을 그렇죠. 추수할 때 되면 정말 이 가꾼 것을 거두게 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가진 분량과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학생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그릇을 준비해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야 되고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최선을 다하여서 이 사업을 위하여 노력해야 되죠.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은 직장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그냥 누가 보니까 볼 때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여러분, 사람이 우리를 높여주고 사람이 우리를 승진케 하며 사람이 우리를 정말 번성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실력을 높게 하시고 또 좋은 대학을 가게 하시고 또 정말 사업장이 번창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조금 빌리지 마시고 아니 조금 노력하고 난 할 만큼 했어가 아닌 최선을 다한, 그리고 정말 주님 앞에 정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분량을 드리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비단 우리 성도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히스토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열심히 그릇을 준비하기 원해요. 그래서 기도라는 그릇을 준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히스토리 교회 기도의 제목을 올렸습니다. 복음으로 삶을 변화시키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구원하는 교회,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그 생명들을 변화시키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마중물과 같은 우리 20가정, 여러분 우리 다니엘 기도회 때 5가정을 놓고 기도했잖아요. 너무나 놀랍게 5가정 이상을 하나님 부어주셨습니다. 이제 20가정을 놓고 올 한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으시사, 하나님 이거 단순한 머릿수가 아니라 그래서 마중물이라는 이름을 누운 것이 무엇이냐, 함께 일하고 함께 주님 나라 확장하고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마중물과 같은 20가정이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성도가 셋째 해의 열매를 주옵소서. 심고
거두며 먹으리라. 여러분, 첫째, 둘째는요, 스스로 난 것을 먹게 됐지만, 셋째가 될 때는 이제 우리가 뿌린 것을 먹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셋째에 잘 뿌려야 되겠죠. 그리고 잘 거두는. 그리고 그냥 거두는 게 아니라 정말 듬성듬성 열매가 맺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알차게 정말 각 나무마다 추렁추렁 열매 맺는 그런 결실의 복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주의 종 가정을 붙들어 주시길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정말 작년부터 이게 그 체력이라든가 또 모든 부분들이 좀 어려워서 연초가 참 저도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진짜 벌써부터 기도가 돼요. 정말 내년 연말과 연초를 잘 준비해서 정말 그 새해에는 진짜 정말 그 힘든 그런 체력의 한계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정말 뻗어나가서 시작하게 되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그 연료가 정말 강단에서 벗어 나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어미가 정말 제대로 양분이 섭취가 되어야 정말 젖이 제대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꼭 주의 종을 위하여, 제가 잘나서도 아니고 또 제가 어떻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목회 잘하고 여러분들 잘 먹이고 잘 세워가기 위하여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종 가정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원해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정말 목회에 정말 전념하고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저희 가정을 지켜주셔야, 단도 그 부분들을 지켜주셔야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일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사역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꼭 그것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MMP를 통하여 이제 올 한 해 진행되어지는데, 이번 13일 날 이제 만나교회 가서 사역을 진행해서 만나요. 그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어쩌면 매주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교회에서 성도들이 올 수도 있어요.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근데 우리가 먼저 중심에 잡혀져 있어야 되고, 우리가 사역의 방향을 정하고 있어야 그분들이 오셔도 이 히스토리 교회는 이런 교회구나, 이렇게 섬겨야 되는구나, 이런 부분들이 이런 응집력이 있고 이런 파워가 있다면 우리도 우리의 것을 최선을 다하여 드리겠구나 라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준비하여 또 MMP가 잘 진행돼요. 진짜 향후 2년 안에는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자립할 뿐만 아니라 정말 다른 이들도 돕고 섬기는 그런 사명 감당하는 멋진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그릇을 준비하기 원해요. 여러분, 올 한 해 여태까지 내가 열매 맺은 게 없었다면, 내가 여태까지 뿌리고 심었는데 정말 생명을 구원하지 못했다면, 올 2022년에는 정말 생명을 주께로 인도하리라 라는 이런 다부진 결심을 하시기 원해요. 그래서 그 그릇을 준비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개인적으로 바라옵고 또 간구하기는, 여러분 정말 올 한 해 내가 한 생명, 그래서 아니면 상반기 한 생명, 하반기 한 생명, 그렇게 주님 앞에 열매 맺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이 일만 열심히 하다 보면, 그냥 우리가 있는 정말 처소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래서 다른 데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셔서 또 그 열매를 통하여서 정말 단지 생명의 열매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열매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합심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